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로 좀 가끔씩 뜨면은 시간이 있을 때는 그런 걸 그냥 틀어놓고 집안 청소하고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라디오처럼 틀어놓으면서 귀가 심심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이제 무슨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본인은 이제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귀신 들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진짜 무진 애를 썼는데 헤쳐나오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요절 말씀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본인이 그 귀신 들리는 그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언제 귀신 들렸었냐면 그러니까는 종교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무슨 커뮤니티 다니듯이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도사인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그럼 도사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말을 몇 번 섞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라 완전 집단으로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를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도 자기는 군대 귀신에 들렸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항상 꽹가리 소리 굿하면 굿하고 이러면은 우리 토속적인 그런 신앙에서 굿이라고 그러면 그때 꽹가리 이렇게 흔드는 방울 소리, 꽹가리 소리 이런 게 들리잖아요. 그 여자가 하루 종일 그게 자기 귀에서 들리고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 들린 순간이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였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약간 좀 허무맹랑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살짝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학원 강사 아니면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정말 힘들고 혹은 어쩌면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내가 이유 없이 안 만나거나 끊을 수도 없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만나는 거로 따지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도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상태죠. 왜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니까. 그래서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야. 장사꾼 똥이 아니고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괜히 생겨난 말은 아닐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직장을 다니는데 한 번 뽑히면 그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별로 수시로 바뀌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 번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동료들하고 10년도 같이 가고 20년도 같이 가고 이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약간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도 아니고 약간 개발자들, 뭔가 개발하고 이런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덜 만나는 직종이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은 이게 위험하다, 리스크가 좀 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가장 싫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예전에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성도였기 때문에 뭐 직업이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냥 뭐 동생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는 그 나쁜 영이 깃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엄청나게 이 냄새가 난다는 거야. 냄새가. 악취. 세상에서 맡아본 적도 없는 그런 시체 썩은 내 같은 그런 악취가 너무너무 심하게 풍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풍기는 거야. 진짜로 풍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악취가 너무나 심한 걸 완전히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실제로 맞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래서 그분은 지하철, 그것도 러시 아워일 때, 출퇴근 때,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몰리는 시간에 지하철 타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그리고 이렇게 딱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느껴진대요. 아, 이 여자가 화르게 뭐 이런 여자구나. 내지는 아, 이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내지는 그런 게 다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그 목사님은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닿거나 살과 살이 이렇게 닿거나 이러면서 약간 그 사람의 나쁜,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게 사람을 타고 옮겨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곳, 막 붐비는 곳,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이 되는 곳, 뭐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정말 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그런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걸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걸 경험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게 살짝 이해가 되는 게, 나는 그런 게 뭐 느껴지지도 않고, 뭐 냄새로 뭐 느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뭐 바라본다고 느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은 아니라도 정말 마귀가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그런 경우가 한 5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강렬한 체험을 이제 지난 30년간 애들을 가르치면서 학원 생활을 하면서 5손가락일 수도 있고 10손가락, 그러니까 그 정도 적은 횟수죠. 30년 동안 10번이면 엄청 적은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정도를 느낀 게, 나는 그 쎄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걸 타고나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뭐랄까,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는 살짝은 더 섬세한,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서 살짝 그런 걸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거지. 보통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면, 아, 저 사람은 별로 인상이 안 좋다, 아니면 느낌이 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일반적인, 어쩌면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느끼잖아요. 거기에 약간 그 센스티브가 약간 좀 더 가미된
그런 걸 제가 느끼는 건 아닌가 싶고, 뭐, 그거에 대해서 몇 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는 그 쎄함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쎄함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만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들 느끼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느끼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인정을 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애를 나한테 보내겠다는데, 내가 뭘 이유로 아니야 보내지 마세요 안 받아요 당신한테 쎄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럼 맨 처음에 내가 그런 걸 느꼈을 때 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괜히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거일 수도 있다. 이게 일도 이렇다 할 만한 일도 안 벌어졌는데 내가 그냥 찝찝함이지 찝찝함. 그 쎄함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찝찝한 거지. 그리고 쟤를 좀 받기가 싫다. 쟤와 저 부모를 좀 상대하기가 싫다. 뭐 이런 거지. 그런 거지. 뭐 그 이외에 무슨 뭐 증거?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찝찝하고 쎄함을 느끼면서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정말 결과적으로는 걔네 아빠가 본인의 핸드폰에 그렇게 포르노 그 동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딸이 그걸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걸 빨리 풀 수 있잖아. 뭐 어쩌든 저쩌든.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니면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무데나 뭐 본인의 핸드폰을 놔두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딸이 그거를 비번을 풀게 돼요. 비번을 풀면서 그거를 보고 완전히 뜨악한 거지. 내가 존경하고 뭐 이런 아빠가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아빠 얼굴도 보기도 싫고 반항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반항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겠지. 존경하는 아빠가 그 상태니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빼곡히 그냥 그 정말 적나라한 완전히 포르노, 완전한 포르노. 그런 걸 했으니, 그런데 그걸 그 부모는, 그 엄마는 학원에서 그 이유를 찾더라고. 지 남편이 그런 상태에서 딸이 그걸 보고 걔가 뒤집어져서 그걸 모르고 얘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약간 좀 공부를 좀 덜 하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걸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찾는데 말 안 했어. 걔가 나중에 울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안 거지. 근데 아무튼 걔도 그렇고 걔 동생도 그렇고 뭔가에 막 정말 그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뭐 이렇게 삶이 절망스럽고 뭔가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거겠지. 악한 영이 그들을 누르는 거겠지. 아무튼 그런 걸 겪으면서 내 촉이 맞았구나. 진짜 맞았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한 번은 걔하고 엄마가 들어오는데 정말 내 느낌에 마귀 떼가 굴러 들어오는구나. 걸어서 들어오는구나. 그 눈빛을 딱 봤는데 그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고 갔어. 상담을 하고 갔는데 기도를 했지. 제발 저 사람들은 제발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뭔가 엄청나게 거만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거만하고 약간 그러니까는 뭐랄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교만함과 관계가 있거든. 겸손함과 반대되는 건 다 악한 것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제발 저 사람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예전에는 내가 상담만 하면 100% 들어왔거든. 상담을 하면 그냥 100% 들어오는 그런 때였어, 그때가. 그래서 결국은 상담하는데도 뭐 거만을
떨고 뜨뜨미지근하고 뭐 다른 학원 욕하고 뭐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상담하고 가가지고 다시 전화도 안 했어. 그냥 원래는 상담하고 가면 뭐 전화도 하고 뭐 어떠신가요, 뭐 결정은 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 거는 사람들도 많잖아. 나는 그런 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들어오시겠대. 꾸역꾸역 들어오시겠대.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식도 이렇게 망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걔가 만약에 중1이라고 쳐. 그러면 중1이 고1 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자기 수준에 맞는 걸 하면서 즐겁게 해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얘는 그 수준도 안 돼. 그 수준도 못 되고 하는데, 엄마는 항상 얘 수준보다 3학년 정도 위에 거를 기어이, 얘는 그 수준이 된다며 기어이 거기에다가 쑤셔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된 거야, 여태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르치는 그 반에 쑤셔 넣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가르치는 반에 쑤셔 넣고. 근데 걔를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얘는 똑똑하고 착하고 약간 이런 앤데, 단지 자기 수준 거라면 너무너무 잘하고 칭찬받고 이렇게 살 아이인데, 자기 수준 걸 안 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걸 하니까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선생님이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선행학습을 하면서도 본인은 너무 영어를 못한다. 너무 공부를 못한다. 나는 정말 대학도 못 갈 것이다. 뭐 이런 걸 진 눌려 살아. 그런 거에 진 눌려 산다고, 완전히.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은 너무 악한 영이, 부모가 그런 악한 영을 끌고 와가지고 자식한테까지도 이걸 진 누르고 살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그리고 확실히 문제는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비를 결제를 하잖아. 그럼 학원비 결제는 통장으로 뭐 계좌이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카드로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야?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은 또 현금 영수증 뭐 해주면 되고 이러면 되잖아. 그 여자는 카드 3개를 들고 와. 하나를 결제를 하는데, 이거는 5만원, 이거는 7만원, 뭐 이거는 뭐 8만원, 뭐 이런 식으로 결제 부탁해요, 이래.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뭐 카드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다 막 그냥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뭐 지약을 떠는 거야. 뭐 이러다가도 또 한 달 거의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3개 끄는 것 중에 어떤 카드는 취소해 주시고요. 그 카드 취소하고 이 카드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번거롭게 해. 아주 그냥 지약을 떠는 거지. 그냥 한 푼이라도 그거 하려고. 그리고 모든 거에 막 그런, 이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그 지약을 떠는 이런 게 싹 들어가 있어. 이게 좀 나는,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확실히 빛의 자녀들이라는 애들을 만나면 걔네는 정말 너무너무 밝아. 학원을 하다 보면 정말 얘는 빛의 자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항상 밝아요. 그리고 뭔가를 충고를 하고 그러잖아. 그럼 그것을 100%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넌 이거가 잘못됐어. 이거를 좀 고쳐야지. 그러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맞아. 나는 이게 잘못됐어. 고쳐야 돼.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뭐라고 좀 지적을 해도 그걸 정말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알고 보면 슬쩍 묻거나 그러면 알고 보면은 크리스천들이야. 그런 애들은 정말 해맑아.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런 애들은 좀 심하게 따끔하게 말을 해도 그거를 뭐 이렇게 반발감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와, 그게 정말 신기해.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의로 빠을지라도 공의에 빠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누구에게 훈계를 하려거든 지혜로운 사람에게 훈계를 하라고 말을 해. 그럼 그들이 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훈계를 하지 말라고 그래. 지적을 하지 말라고 그래. 지적도 하지 말고 훈계를 하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이런 말을 쓰거든. 정말 그래서 이게 지적, 훈계 이런 것도 인격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약이 되고 득이 되는데 절대로 삐뚤어 있고 뭔가 딱 보기에 얘는 악마에게 완전히 휩싸인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악감정을 품고 나중에라도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이 사람의 그냥 기를 쪽 빨아먹고 쪽 빼고 멘탈을 그냥 털리게 하고 이런 게 정말 없는 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뭐 자살하고 뭐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 속에 마귀가 있고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강사라는 직업, 남을 가르치는 직업, 이것도 정말 멘탈이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지. 예. 그래가지고 그 악한 그런 류의 그 엄마랑 원래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한테는 쪽을 못 쓰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강약 약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게 완전히 세게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완전히 세게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다물어져. 그 사람의 입이 다물어져. 쪽도 안 쓰고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주 대판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학원업을 하면서.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꼬리를 내리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세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 세게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약간 이런 두려움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심어주시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걸 정말 잘하고 싶거든. 멘탈 관리를 해라. 그리고 멘탈 관리 중에 제일 좋은 건 예수를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요절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고, 그럴 때 요절 말씀을 속으로 외우면서 대적 기도를 하고, 이러면 완전히 꼬리를 내립니다. 완전히. 그런 체험을 약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그냥 얘기를 해보았습니다.